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을 듣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말을 듣고, 직장에 가면은 상사의 말을 듣고, 나이가 들어서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자녀의 말도 듣고,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듣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그것이 중요하지요.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고맙게 듣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주는 말이구나 하면서 그 말이 약이 되고 인생을 살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같은 말을 해줘도 불편해합니다. 조금만 바르게 말해도 기분 나빠하고, 조금만 권면해도 화를 내고, 조금만 잘못을 짚어줘도 오히려 상대를 미워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약이 되지 못하고 그 마음을 더 완고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같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어떤 태도로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7절부터 12절의 내용은 지혜가 어떠하다라기보다는 이 지혜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부류로 나타납니다. 거만한 자와 지혜 있는 자로 나타나는데, 두 사람의 차이는 머리가 좋고 나쁘고가 아닙니다. 배운 것이 많고 적은 차이도 아닙니다.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듣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분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조금 권면해도 마음이 상하고, 조금 바르게 말해도 불편해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신앙의 연륜은 길지만 영적 성숙은 더디게 된다는 거죠. 좀 더 바울이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30년 신앙생활하는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신앙의 연륜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요, 1년, 2년 됐더라도 영적으로는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의 영적 성숙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요, 지혜를 거절하는 사람은 책망을 미워합니다. 7절부터 8절의 4반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사람은 성격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좀 거칠게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높이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단지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고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실수 자체가 아니라 이 실수에 대하여 누군가 올바른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했을 때, 잘못하였을 때에 그 부분을 수정하기 위하여 누군가 검열한다는 것, 따뜻한 말로 이 부분만 좀 수정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거만한 사람은요, 자신을 방어합니다. 방어한다는 거죠. 어떻게 방어합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하는데? 당신이 얼마나 잘한다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러냐? 하고 방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보다 감정이 먼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려고 해서 아이들한테 이 부분만 좀 수정하면 좋겠어. 그러면 어떡하죠? 엄마한테 뭐라고 합니까?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방어 기제가 탁 발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은 어떨까요? 그러한 사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아이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아이들을 훈련하고 또 다음 세대 사역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점점 갈수록 사역이 힘들어요. 왜냐면 안 듣거든. 집에서도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더 난장판이죠.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이 캥거루족이라고 해요. 캥거루족. 애를 그냥 안에다 집어넣고 다 해줘요. 최근에 이제 김포대학교 설교할 일이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어떤 한 친구였어요. 어떤 친구가 전화를 걸더라고. 엄마한테. 신입생이었던 것 같아요. 전화를 해요. 엄마, 그래. 요 화장실 어디야? 화장실 어디냐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화장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빨리 와서 화장실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야, 참 대학생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무엇이며 그런 사람은요, 성장했어요. 대학생으로 성장했지만 마음은 어린아이입니다. 성장하지 못했던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것들을 권면합니다. 이 부분들을 좀 살짝 수정하여서 같이 기도하고 좀 뭔가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합니까? 목사님이 뭘 한다고 나한테 얘기하죠. 하면서 방어하죠. 그럼 그런 사람은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영적 어린 아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누군가의 권면과 누군가의 따뜻한 그 위로의 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통해 더 자라납니다. 8절 하반절에서 9절은 이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서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서부터 다 잘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부족합니다. 실수합니다. 모르는 것도 참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 권면을 할 때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에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 권면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성장합니다. 영적으로도 성장하고요. 또한 여러모로 지식적으로나 지혜로나 그 모든 것들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졸업하고 있는 MZ 세대들의 신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처음 사역하니까 실수들이 있잖아요, 그죠?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나 아니면 선배들이 이 부분들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안 보여요.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부교육자들을 구하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권면을 듣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장해서 만약에 사역자를 가게 되면 어떨까요? 예,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성도들이 또 때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이 부분들을 좀 더 수정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족하니까 같이 발맞춰서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MZ 세대들이 오면 어떻게 돼요? 아이씨, 그 때려쳐버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어떨까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은 계속 어떻게 해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핵심은 지혜의 시작은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작점과 뿌리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한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한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존경할 만한, 정말로 신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존경하는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것과 존경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다르죠. 여기서는 두려워 떨어서 무서워서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존경하여 주인으로 인정하여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로 결론입니다. 결론. 11절부터 12절의 결론인데, 지혜는 어떻습니까? 나를 더하여 더 성장할 것이고 어리석음은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11절 말씀 보니까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지고 생명의 해가 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랑 거의 계속 결론은요 비슷하게 이어집니다. 계속 권면합니다. 너 이 길로 계속 가면은 남떨이질로 떨어질 수 있어. 너 이 길로 계속 가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 있어. 어저께 이제 민우랑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공부하고 또 피아노 하고 이게 힘들었나 봐요. 다 하기 싫대.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랑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지금 이게 힘들지라도 이게 너한테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근데 아니라는 거야. 힘들다는 거야. 다 그냥 다 그만둔대. 그럼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민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커서 대학교 가서 대학교도 가지 못하겠죠.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엄마는.
너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힘들다고 공부도 안 하고 피아노도 안 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네가 하고 싶어 것을 하려고 할 때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 수 없다 얘기하지만 당장 힘든 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구슬려가지고 다시 공부하고 피아노 치겠대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얘기해요. 야, 지금 힘들지. 믿음 생활하기 힘들지. 그러나 이게 나중에 너에게 결론은 뭐예요? 생명의 길로 이끄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당장 힘들어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적당히 타협하면 안 돼요? 아니, 쟤는 저렇게 편안하게 가는데 저도 편안하게 하면 안 돼요? 자꾸 타협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만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만한 사람은 아니 난 몰라요. 그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워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야 여기 가면은 너 죽어. 너 마지막은 지금 편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마지막은 죽는 거야 라고 얘기해주면 뭐예요? 거만한 사람은 듣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죽는 것도 내가 죽는 건데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되다가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멸망의 길로 다다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후회가 남는 인생, 후회하는 인생 되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권면했을 때 깨달아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그러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희한하게, 그죠? 희한하게 우리를 살리는 말은요, 좋은 말보다 듣기 싫은 말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 뭐 집사님도 뭐 어렸을 때 경험해봤지만 경험해 보셨겠죠. 부모님의 말 좋았어요. 듣기 싫었어요. 저도 듣기 싫은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지금 커서 부모가 되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듣기 싫은 말이 나를 살리는 말. 그리고 책망을 받을 때 방어하지 말자는 거죠. 대부분 방어하죠. 엄마가 뭘 알아. 그렇죠?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데 엄마가 뭘 알아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격하지 말고 방어하지 말고 야, 이게 나를 살리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자 하는 말이다. 그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듣는 마음, 열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내가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죠. 듣는 사람은 생명으로 열매를 맺어낼 것이고 듣지 않고 방어하는 사람은 멸망의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습니다. 찔림이 있다는 것은 나를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시는 거죠. 매번 찔리는 게 아니거든요. 매번 찔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이 찔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의 신호는 뭐예요? 나를 살리고자 하는 신호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의 연륜과 함께 영적 성장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요,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했지만 아직까지 영적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군대 사역을 빼면은, 군대 사역 2년을 빼면은 23년을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기들 비해 제가 사역의 연차가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연차를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보았거든요. 한 교회에서 8년을 사역하면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받아들여요.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예, 기도도 깊고 이 뱉는 이 말도 정말로 부드럽고 사람을 살려요. 그러나 교회 안에 한 30년 이상 신앙생활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말 입번치가 엄청나게 세요. 근데 그분은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신앙은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연륜과 함께 영적 성장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듣느냐 안 듣느냐 그 차이가 결국에는 생명이냐 멸망이냐 라는 그 결론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듣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넘치게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